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명확한지 어느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대로 성전을 짓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제일 먼저 짓고 싶은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나단 선지자 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 알아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을 해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들을 대해 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순금을 3,000달란트. 여러분 얼마냐면 무게로 따져 보니까 3,000달란트는 10톤 200이에요. 순금을 10톤 200을 드리고 오늘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걸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철한 지혜와 또한 총명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한 백성들에게 3천 자문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교육하면서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어올 때에 이 두 여인이 두 아이를 듣고 솔로몬 왕에게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3일 사이로 한 여인이 놓고 3일 이후에 또 그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미란 아이니 어떻게 잘못하다가 아기를 갖다 자다가 뭉개가지고 그 애기는 목숨을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은 죽어 있고 옆에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엄마가 잠잔 사이에 바꿔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고 난 뒤에만 이것이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서로 싸우다가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살아있는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이 아이를 반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고 군인을 시켜서 말이야 들고 난데 칼로 이렇게 치르는 순간 한 어머니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래,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는 엄마다. 저 아이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벽돌을 쌓고 그리고 가장 나무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망치 소리가 전혀 공사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상상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돌을 닫는데 거기서 다듬는 게 아니고 저 먼 곳에서 돌을 정확히 다듬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이권의 다툼이나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설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저 멀리서 이렇게 뭡니까? 그 돌을 가지고 오는데 정확하게 탁탁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돌과 사용하는데 그 돌 위에는 무엇입니까? 금을 올립니다. 금을요. 순금을 올려서 이렇게 깔고 난데 거기에 또 돌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면서 내부에서도 모든 기구에서도 금으로 이렇게 포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최고의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보사넬과 올리베라는 탁월한 기술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확하게 이 성전을 짓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이 성전을 지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 푼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신 아닙니까? 그 많은 점검을 해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감사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 7년 동안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다면 이 모습을 참여한 자와 온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제의 장이요 은혜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냥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설계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이 방주를 짓는데,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4.7m, 높이가 3층. 그러면 축구장의 3분의 2가 되는 큰 배를 당시에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기회가 있으니까 그는 배가 가능하다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아무 장비도 없는데 이 나무로 어떻게 그 큰 배를 지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무로 그렇게 큰 배를 지어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이렇게 높은 산지를 지나면 그 많은 폭풍 속에서 수많은 말에 막 하늘에서 말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바람이 불더라도 노아 홍수 때에 이 방주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서지거나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길이, 폭, 높이 그 규모가 지금 배를 만드는데도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굉장히 완벽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지는 이 배는 그 많은 폭풍에 안전하게 다 보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고 그대로 지어진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의 돌비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우 세미하게 계획이 되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성함을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무 세미하게 설계되었고 이스라엘의 미적 감각을 살려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길이는 18m, 너비가 9m, 높이가 14m, 지성소는 언약궤를 모시는 밀실로 금속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딱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동쪽의 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은혜의 사건이요,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니요, 성전이 아니요, 공회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 위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요, 정말로 그를 돕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산에서 그 백향목을 어떻게 그것을 무거운 것을 운반하겠습니까? 그게 전문가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서 바다로 이용해서 그 길로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지는 데에 도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목수와 석공들을 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데 최고의 인류의 석공과 이 목수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을 총맡아 할 오홀리압과 부산일과 오홀리압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정확하게 이 성전을 지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나라에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물권의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의 전 세계에서 모든 보물들이 다 폐물들이 모여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의 자손이 후손이 왕위가 계속되려는 언약의 축복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더해 주시고 다윗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그에게 와서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모습을 보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해서
중동을 지나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까지 이 저기 솔로몬의 소문이 퍼졌어. 그렇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서도 교회 건축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오는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이었어요. 자기 집보다도 먼저 교회 건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장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신을 보시고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유럽의 경제가 가장 좋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많이 지을 때가 가장 이 경제가 발전되고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보십시오. 이 상상을 당시에 초월한 규모고 그 안에 내부 장식 보십시오. 이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이걸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럽의 경제가 크게 부흥하고 복받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경제에 부흥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질 그때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 말이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말해 교회를 지금 보이는 교회가 지어지는 모든 그 과정에 그때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부흥하고 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축의 마음을 쏟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광명 만나교회에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명 만나교회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광명 만나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 광명 만나교회가 지금 56년입니까? 56년 만에 잠깐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 56년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저희 교회에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광명 만나교회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짓게 된 것이에요.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흘리게 되고 또 좋은 조합장 만나고 좋은 이사들을 만나서 교회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보상금으로 교회를 짓는 이런 예가 됐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교회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네 군데의 건축업자 중에서 가장 싼 가격 한 1억 한 5천 정도의 가격이 차이 납니다. 다른 데 세 군데 다 1억 5천 2억 이상 봐서 산 업체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지 제가 매일매일 가서 담당 소장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때까지 이거 잘못한다고 야단친 적이 없어요. 잘한다고 칭찬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일을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엄청난 이 건물을 어떻게 6개월만 어떻게 지어냅니까?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다른 업체는 다 1년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건설입니다. 오픈 건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짓고 난 뒤에 좋은 일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하면서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 쭉
행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합니다. 이 광명 만나교회는 조성래 목사 지는 게 하나님이 짓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여행간에 거기서 그 상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약서가 전달이 되면서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게 있어. 콩고리터 이 보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거 하나만 잘못되는 거야.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을 지금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명 만나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짓게 하셨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내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십시오. 교회 건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껏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성전 건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우신 축복의 장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 교회를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고 이 솔로몬 성전 짓고 난 이후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기근이나 어려움이 없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나라에 평안한 복을 주셨고 더구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건의 축복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 재정이 교회로 아니 솔로몬에게 모여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요. 금을 은처럼 사용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이게 풍부했겠습니까? 싸움할 때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의 명성이 온 중도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데 우리 광명 만나기를 짓고 난 뒤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베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빚없이 교회가 헌당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온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나타내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광명 만나 교회가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